오늘도 합심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의료진을 포함한 지쳐있는 이들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부대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 장병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신우들과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승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례송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드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교독문 21번 다 같이 교독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성령 강림절 후 제13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2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에 김혜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무겁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감염, 백신 부작용 등의 불안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옵소서. 또한 아프가니스탄 땅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은여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과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조영찬 학생이 대표해서 말씀 읽어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주님과 또 함께 하시면서 애쓰고 수고한 한 주 축복합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지난 한 주간이 또 밑거름이 되어져서 또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는데 또 크게 또 힘이 되어줄 줄로 믿고요. 잠시 우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나눔의 축복입니다. 나눔의 축복이요. 우리가 그 3살 이전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하면 아낌없이 이렇게 선뜻선뜻 줍니다. 참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좀 달라고 하면 좀 생각을 했다가 주지 않으려고 뒤로 감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뜻 주는 것 같은데 줬는데 주고는 갑자기 막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아이 마음속에 이 아이는 나눠주고 나면 내 것이 없어진다 혹은 내 것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눔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에게 남게 될 것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이 줄어들거나 또는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워서 선뜻 내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나눔의 영적 원리를 알고 나면 나눔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EBS 방송을 보다가 분수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분수 영상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had a really bad day and I just
thing. I think it's one of those deja vu things. Or a dream is trying to tell me something, but will I ever stop thinking about it? I don't know. I doubt it. Subterranean by design. I wonder what I would find if I met you. Let my eyes caress you until I meet the thought of Mrs. Princess who often wonder what makes her work. I guess I'll leave that question to the experts. Chat about it at school. Math, and it's so hard. What are you learning in math? What's so difficult? Fractions, 3 by 4 plus 1 by 4. Probably don't think nothing of me. She was right though, I can't lie. She's just one of those corners of my mind, and I'll just put her right back with the rest. That's the way it goes. From a careless man, a neutron dance for a neutron fan. Marionette Okay, so what's 3 plus 1? 4. 4 over 4 is what? 1. Yeah, good job. She's not dreaming. She's got an ace in the hole that doesn't have meaning. Reality used to be a friend of mine. Cause complete control, I don't take too kind. Christina Applegate, you gotta put me on. I'm sorry for calling you, but I really need help. You're fine. We're always here to help. 네,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게 분수가 우리가 분수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수학을 잘 못해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분수는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다라는 그것을 계산하는 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눗셈은 반드시 곱셈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수학 시간인 것 같아요. 네, 5분의 4라고 하면 이거는 4 나누기 5라고 우리는 계산을 쉽게 이렇게 하죠. 5분의 4는 4 나누기 5야. 그러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 해가지고 0.8이라고 수학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수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쉽게 계산하는 법은 똑같이 밑에 분모를 아까 10등분 나눈 것처럼 10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곱하기 2를 위아래 해주면 10분의 8, 0.8로 바로 나오게 되죠. 밑에 수를 뭐 10 또는 뭐 100 이렇게 1000 이렇게 해서 떨어질 수 있게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곱하기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뭐 x 나누기 5는 3이다라고 하는 식에서 우리가 x를 구할 때 x는 x만 남겨놓죠.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에 곱하기 5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x만 남고 3 곱하기 5는 15라고 하는 답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공식을 외우도록 혹시나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x는 남기고 5를 넘어가면 나누기는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는 나누기가 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서 영문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그 공식 암기처럼 가르치지는 않았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아이들도 수학을 잘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누기는 곱셈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영적인 원리에서도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나누기는 곱셈과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볼 때 우리가 나누면 내가 갖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9개의 빵을 10명의 사람들과 나눠 먹으려면 한 사람이 한 개가 조금 못 되는 양을 먹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내가 쓸 것, 내가 먹을 것이 줄어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나누기를 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의 곱의 곱의 곱 증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곱의 축복을 나눌수록 곱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곱셈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산법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으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인데, 이 오병이어 기적의 원동력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체 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제자들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고스란히 합니다. 병 고치는 일도 했고, 그리고 그 치료 사역도 했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 놀라운 기적의 그런 복음 사역들, 기적 사건, 치유 사건을 경험하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이제 그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자기들도 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놀라워하며 사역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가서 쉬도록 해라라고 말합니다. 한적한 곳에 보내서 좀 쉬게 해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자들이 쉬지도 못하고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허기진 배도 채우고, 그리고 좀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엿들은 건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들 무리가 가려고 하는 곳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목자 없는 양인 것을 보셨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종교 지도자도 지금 사라지고 없고, 또 정치적 지도자들은 믿을 것도 못 되는 도둑놈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바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쉼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쉬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도와서 그 옆에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면서 많은 무리들을 상대하느라고 여전히 피곤이 좀 더 누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제자들에게는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근처에 있는 마을로 가서 흩어져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이제 저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안고 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피곤하고 지쳤는 데다가 돈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빤히 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제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빌립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라고 하면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성인 하루치 그 페이가 1데나리온인 것을 생각할 때 200데나리온은 우리가 5만 원으로 정말 낮게 잡아서 5만 원으로 잡는다고 해도 1,000만 원의 돈이에요. 너희가 나누어 주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한번 이 현장을 가지고 와 봅시다.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라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김밥 한 줄에 그냥 PX 버전의 음료 하나. 네, 가격을 한 2,500원 잡고 5,000명 곱하기 여기에 인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어린아이, 노약자. 그들까지 포함하면 5,000명의 한 4배수쯤은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 일십100 천만 2만 명, 그쵸? 2만 명 곱하기 2,500 딱 했더니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너희가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참 큰 부담으로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죠.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 먹기 살기도 바쁜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라는 소리 우리는 아주 쉽게 아주 쉽게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나눔은 실천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 코드, 우리 그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저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라 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 예수님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책임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축복의 통로로 헌신해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줘요? 제자들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도 먹을 것을 주라. 이거는 어떤 액션을 취하라 라는 의도를 품고 계십니다. 군중을 다 먹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밖에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생산자와 축복의 통로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축복의 생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나는 그저 축복의 통로로 헌신만 하면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은 곧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좀 전에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전도여행 나갔을 때 내가 했던 그 일들, 그 놀라운 기적들 너희들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섰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 능력 지금 한번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 경험을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을 했는데 지금 이 현장 앞에서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이 제자들의 태도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군선교 전담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돈 좀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이 일은 돈이 없으면 힘들어. 내가 해보니까 그래. 신중히 생각하고 없으면 그냥 포기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그 강남에서 페이 닥터 한 여럿을 데리고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딸과 사이의 후원을 받고 계십니다. 병원 건물만 두 개나 됩니다. 그리고 전담 나가서 이분이 처음으로 한 일이 대대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용사들이죠. 용사들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해서 인성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피자와 치킨을 그러니까 굉장한 양이죠. 사들고 매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로 와라 라고 하며 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 일을 하는데 정말 그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자꾸 통장에 비어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근데 저도 현실을 봤습니다. 정말 돈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으로 보였습니다. 든든한 후원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그 분의 말씀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군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선교사님들의 그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은사도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계셨습니다. 있는 자는 있는 것으로 섬기게 하시고 없는 자는 또 다른 것으로 그분에게만 있는 다른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그런 자는 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소위 뭐 돈 있는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 헌신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PPT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축복의 생산자는 시작. 축복의 생산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생산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부담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눈으로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형편 잘 아시잖아요. 그거 불가해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막 주변 군중들 숲을 헤치면서 물어봤더니 한 소년이 저기요 엄마가 이거 배고플 때 먹으라고 준 게 여기 있는데요. 이걸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주섬주섬 하면서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옵니다. 사실은 이게 뭐 풍성한 양도 아니고 먹음직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리개떡 같은 떡이었고, 그리고 약간 건조시킨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물고기 5마리였던 거죠. 별거 아니고 정말 나누기에는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세상의 복지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지는 가진 자의 것으로 나눔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 조세 정책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도 가진 자들의 것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난한 자들의 헌신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헌금이니까요. 하나님은 돈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소년이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을 들고 왔을 때 됐다 그만둬라, 아야 그거 가지고 무슨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나 먹어라, 너 먹기도 좀 부족하지 않냐 라고 하면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헌신은 세상이 말하는 구제와 다릅니다. 세상의 구제는요, 우월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게 합니다. 그러나 헌신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게 되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밖에 드린 게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헌신에는 우월감도 열등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진 것을 가지고 은총의 터치로 30배, 60배, 100배의 곱셈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엄청난 나눔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축복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불쏘시개를 아시나요?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그 꼬챙이 하나를 들고 이렇게 불을 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로 쓰여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축복의 불쏘시개를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우리가 헌신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불쏘시개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 굉장한 은혜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소년의 도시락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셨기 때문에 수천 명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 드림의 양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의 예배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작은 헌신이 예배로 드려질 때 축복의 불쏘시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빚을 면제해주는 해가 있습니다. 7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줘야 하고, 또 7년 7번 지난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토지를 주인에게, 그러니까 내가 저 토지를 샀다 할지라도 그때는 무조건 이유 없이 그 토지를 돌려주어야 하고, 노예는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부채를 진 자가 있다면 반드시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까워서 탕감해 주지 않고 돌려주지 않았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율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7째 해 면제연에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우리가 법정의 용어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우리가 법원에 고소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게 되면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잠언 11장 24절 우리 앞부분에 가도히 아끼는 것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라고 합니다. 아낀다고 부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림이 된 나눔은 엄청난 곱셈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축복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눔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또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가 아니고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냥 째째한 게 아니고 본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빚진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기 윤택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부유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리프레시로 그 NIV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생시켜주는 것,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런 거죠. 구제는 풍족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풍족이냐면 바로 내 영혼이 새로 살아나는 그러한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라. 심지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영역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구제로 인해서 또 어려움에 처한 내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까지도 내 가족들 일가 모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원금 수준 이상이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룻의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곱의 은혜를 그가 받습니다. 보아스는 사사시대 베들레헴 출신의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율법의 간습대로 추수 때에 그 알곡들을 곡식단에서 이렇게 뽑아서 내어놓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적당히 두지 말고 좀 넉넉하게 많이 뿌려놔라.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근데 그때 은택을 입었던 자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가부였죠. 가난한 자, 가부, 고아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나눔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시어머니를 복랑하던 룻이 이제 큰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후에 기업을 물을 자로 보아스가 나서게 되고 그래서 룻의 가정을 살려내는 일을 그가 책임지게 되죠. 나눔의 삶을 실천한 결과 그의 가족, 그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갚으시는지 내 때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내 후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인색한 삶을 살 이유가 없죠.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이네요. 네, 나누는 자는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간접 경험인데
제가 도서관에서 알게 된 학원 원장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순복음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선행을 많이 베푸시고 덕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자면 강남에서 이분은 자랄 때 강남에서 정말 좋은 집에서 잘 자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고 사업이 잘 번창했다가 어느 순간 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제가 사는 이 북가자동 이게 서대문 쪽으로 가난하게 되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저희 동네에 보면 모래내 그 과자역이 있고 그 앞에 모래내 시장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 한 12년 전만 하더라도 그 모래내 시장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은 재개발 들어가면서 뭐 반쪽짜리로 땡강 잘려져서 별로 인기 없는 시장이지만 그 당시에 예전에 폭망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을 때 어느 날 그 모래내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고 있는 어느 상인이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폭망해서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 한명희 선생님이라는 이분의 아버지에게 포목점 하나를 내어주면서 여기서 장사를 하시라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배경은 강남에서 사업을 할 때 이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굉장한 호인이셨대요. 많은 나눔을 하셨고 베품에 인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던 분이 모래내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고 있었고 그 가게 하나를 내어주며 은혜를 갚았던 거죠. 지금은 그 서대문 명지대학교 앞에서 건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 한명희 선생님 딸에게 이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뭐 부유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베푼 은혜, 내가 베푼 호의는 어디엔가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해 주십니다. 이 나눔은요, 우리가 좀 확장해야만 합니다. 물질에만 한정되어 줄 것이 아니라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국 창고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를 너무 많이 해서 천국 창고가 비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주시옵소서 하는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재능, 시간, 또 사역에 있어서도 또 봉사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눔이 확장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머무를 때 혼자 치리하는 일이 너무나도 버거웠어요. 그때 장인 이드로가 백부장, 천부장, 그 십부장 제도를 제안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그 많은 역할들을 서로 나누어 하게 됨으로써 자기 총괄 관리만 하게 되니까 일이 수월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혼자서 목사 혼자서 교회 일을 다 한다? 그건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역할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서로 배분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또 맡겨진 그것이 비록 작은 역할일지라도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눔의 확장으로 시작. 나눔의 확장으로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주시옵소서 하는 저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리합니다. 세상적인 나눔은 자신을 높이지만 하나님의 나눔은 헌신을 통해 고배 축복으로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불쏘시개로 축복의 통로로 기꺼이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베풀었던 그것, 내가 나누었던 그것,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을 다 갚아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눔에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제가
처음에 목회 계획을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때가 나눔을 실천하기에 모여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렵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또 교회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나눔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군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나라를 위해서 또 섬기는 그러한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승정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아까워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눔에 인색했습니다. 내가 생산자가 되어 나누려고 했고 그래서 더 힘들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헌신을 통해 나눔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눔은 곱에 곱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채워달라고 필요하다고 주님께 요구하는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 퀴즈 나갑니다. 이제 가족들과 어린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신우 우리 형제들은, 현장에 있는 형제들은 또 각현식 집사님께서 문제 나갈 거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같이 여기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에 계신 분만 각현식 집사님과 함께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1번 작은 헌신, 2번 현실적인 계산. 네, 번호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으로 결단하며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정성과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들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시고 11조의 예물을 드린 이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고난의 때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며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에는 언제나 드릴 것이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한 작정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에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또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격려합니다. 연대순 성경 66권 탐구 오늘 6강 정복시대에 나갑니다. 종교인 줌 미팅 교제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도 뵙고 싶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듣고 싶고 근황도 정말 듣고 싶습니다. 뭐 아이들 보채고 뭐 칭얼거리고 하더라도 그냥 다 들어와서 같이 만남의 장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9월 5일 예배 후에 이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어서 성경 공부 좀 짧게라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을 더 우선히 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자, 연대순 성경 통독이요. 우리가 좀 하고 싶습니다. 김의진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가피뿔 성경 앱에 우리가 성경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성경 통독을 설정하고 같이 나누고 감사한 이야기들도 서로 한 줄 댓글 달아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소통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좀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성경 통독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여기에서 오셔서 중복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패스하시면 되니까 소통하며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참여는요 제가 카톡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대장 가면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초대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와의 공존시대에 아직은 뭐 이르다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입니다. 준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갑시다. 다음 주 예배는요. 민병아 집사님께서 기도 그리고 가게스더 어린이가 말씀 읽어줍니다. 나눔은 고백 축복입니다. 보잘것 없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도록 나눔의 작은 실천을 하심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파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나눔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주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단한 우리 승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신우들과 부대의 모든 장병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